네, 폭염에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창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웅장하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쓰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20살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좋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라는 말씀도 몇 주째 드렸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속사정을 아뢰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특권이요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또 이전에 드렸고요, 원종수 박사님 예화도 드렸고, 지난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적,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은 기도의 표적인데요, 기도는 표적이 따라온다. 때로는 이 초자연적인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 기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불이 일어나자 놀라운 표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늘 기도에 힘쓰면, 또 교회적으로 기도의 불이 활활 일어날 때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에게 두 번 봉해 오셨던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경원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10만 명 정도 초대형 교회 목사님 하셨어요. 이번에 급성 간암 말기에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당시 온 교회 성도들이 달려들어 기도의 불을 일으켰고, 교회적으로 기도의 불을 나왔고, 목사님 교회 간증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당시 몇 년 됐지만 또 1000여 명이 산기도하고 남은 1000여 명이 교회에서 차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표적으로 남 목사님이 치유의 기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 기도는 표적이 따른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내가 완전히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이사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으로 요구하는 것, 물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거 원하겠냐 제안했지만, 히스기야가 요구한 게 뭐냐면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좀 엄청난 표적을 구한 겁니다.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11절 그의 요구대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 믿든 안 믿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한마디로 과학적으로만 본다면 지구의 자전이 잠시 멈춰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면,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매우 비과학적인, 이거 비상식적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닌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표적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해가 뒤로 10도,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과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 옛날 성경에는 일형표로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스 왕이 이 해시계를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하스 해시계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시계가 있었죠. 옛날에 조선시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다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베테랑 과학자 중에 해럴드 힐 씨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해럴드 힐 씨가 나사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지나간 지구의 시간을 역추적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지구의 시간이 2번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시간이 사라져버린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슈퍼컴퓨터가 이상이 있는 건가?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했는가?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고 슈퍼컴퓨터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근데 지구 역사의 시간에서 2번 시간이 사라진 것으로 슈퍼컴퓨터에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23시간 30분, 또 한 번은 40분 정도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도합 하루 10분, 24시간 10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의 자전이 감속했거나 아니면 멈추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헤럴드 씨는 이것에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함께 일하는 과학자들과 이 얘기를 나눴지만 거기서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냥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헤럴드 씨가 우연찮게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그는 그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기록돼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연합과의 싸움에서 해를 멈추게 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이론 곧자에 그래야 할지어다. 분명한 지명이 나오고요, 어떤 때 이런 것이 성경이 정확히 그것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그날 태양의 중천에 떠올라서, 요즘 머물러서, 영어는 스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종일토록 해가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delay란다, delayed, going down에서 굉장히 천천히 내려갔다. 중간에 중천에 잠깐 머물렀고, 그래서 어떤 때 어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자전의 감속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럴드 힐 씨는 사라진 23시간 30분을 여기서 찾아내게 되고요, 그는 여호수아 남부지방 전쟁이 일어났던 연대를 찾아서 슈퍼컴퓨터에 맞춰보니까 슈퍼컴퓨터에서 사라진 시간과 여호수아 당시 연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진 40분은 본문에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의 표징으로 구했던 해가 10도로 물러간 것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10도 물러간 게 40분 정도 되는가 봐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사는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월드에 정식으로 보도된 글입니다. 이게 지금. 헤럴드 씨는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지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셨군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죠. 해가 어떻게 10도로 물러가? 그건 내 생각이야.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그건 내 상식이야. 상식과 내 과학의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 전체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된 모든 사건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진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맞는 얘기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맞는 얘기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맞는 얘기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맞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빼고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 누가복음 첫 시작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의사답게 정확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누가는 시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가 3부 예배를 올라오면서 첫 설교를 1절을 가지고 설교인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팩트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젊은 때도. 정말 성경의 모든 사건은 팩트, 사실이다. 할렐루야. 어떤 거짓이나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스토리로 신화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도 허무맹랑한 얘기 하나도 없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신화가 하나도 없고 다 팩트 사실이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학이 안 이게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 같은 이런 표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리버럴리즘에서 이런 표적, 기적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거기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를 할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영향받은 거기서 배운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곳에 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다 문을 닫고 전 세계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순복음교회 같이 이렇게 막 성령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도 전 세계에 부흥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이 시대 자유주의에 영향받은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신학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크게 한번 따라 봅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핸드폰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맛집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크게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아멘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속사람이 살고 나의 생각이 살고 나의 가치관이 살고 나의 마음도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을 듣는 것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게 그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다 말씀 암송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팩트 사실로 시작하고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듣는 말씀은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거기 따라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문명이 이게 너무 발달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못하는 아까 말씀한 핸드폰이나 문명이 이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문명을 통해서 또 말씀부터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그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오늘 그 찬양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우리에게 놀라운 사람이 쓴 책이 아닌 하나님 주신 책을 이 시대에 멀리 하는 그런 경향인데 우리는 지금도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말씀이 늘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의 속사람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건강한 심령들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주도에 가난한 모자가 있어요.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 엄마는 제주도 해녀였습니다. 아들은 나무꾼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엄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들은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달라고 해서 엄마에게 드렸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아들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웬 흰 두루마기 입은 노인이 나타나더니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아들은 노인의 말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제주도에 복음이 많이 전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아들은 무슨 그 약인 줄 알고 제주도 전역에 약방을 다니며 요한복음을 찾아서 없었습니다. 아들은 배를 타고 부산에 갔습니다. 제일 큰 부산에 있는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약방 주인은 처음 듣는 약 이름이라 혹시 어느 제약사에서 만든 약인지 알 수 있냐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면 그 약을 구할 수 없다. 마음이 급한 아들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역에 도착해서 대합실에 있는데 어느 중년 신사가 등에 보찜을 쥐고 양손에 작은 책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맞습니다. 이때 아들은 전도자의 요한복음이라는 말에 귀가 반짝 뜨였어요. 얼른 찾아 선생님 방금 요한복음 하셨습니까? 그래요, 요한복음이요. 이때 아들은 그거 하나 내게 파세요. 전도자는 이거 파는 게 아니라 거저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쪽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전 성경 두꺼운 게 아니라 요한복음만 쪽복음을 준 겁니다. 이 책을 받은 아들 너무 반가워서 이거 다려 먹으면 낫습니까? 아니 청년, 이게 무슨 다려 먹기 책인데 왜 다려 먹냐고. 다려 먹는 게 아니라 읽으면 구원받고 영생 온다 그랬어요. 가서 부지런히 읽으라고 했어요. 아들은 어렵게 서울역 대합실에 구한 요한복음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읽어드렸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1절부터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읽어주는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엄마가 들으면서 그 말씀은 듣는 중에 원인 모를 병에서 치유받고 이 엄마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크게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사람들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전도서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에만 함몰돼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말만 소리 듣고 이 육신 귀만 발빼낸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영의 귀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영적으로 찰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몽으로 감동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요한복음을 듣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냥 어떤 누가 지은 스토리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는 신화 설화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각종 표적들로 가득 차 있는 매우 영적인 책인 것입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건과 표적, 모세를 통한 표적, 여호수아를 통한 표적,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표적, 다니엘을 통한 그 놀라운 표적, 사도 바울을 통한 놀라운 표적,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놀라운 간증과 표적, 무엇보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많은 표적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이런 능력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토대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내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종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은 되기를 바라고요. 폭염과 무더위에 나의 삶의 영성이 지치고 까부러지는 것, 짜부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염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고 영성과 기도의 능력이 흔들리지 아니고 박차고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은 믿음의 역사, 기도의 능력의 역사 여러분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